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과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이 주일 동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말들과 또 유혹들에 미혹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며 우리의 영혼까지 흔드는 괴로운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소망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가게 하십니다. 정말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주님만을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영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영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함께 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자 하는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벨과 가인을 낳게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가인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가인에게 너를 지켜주겠다고 그 이마에 표를 새겨주거든요. 인을 쳐줘요. 그런데 그 가인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천사의 말대로 이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인은 그 이후에 이 에녹성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녹성을 지면서 자신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가인의 후예와 이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이 죽은 이후에 이 셋이 태어나게 되면서 이 아담의 계보가 이제 셋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또 다윗이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 계보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가인이 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이제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개척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그 가인의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전반적인 이 세상 시스템, 이 메커니즘을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이렇게 오버랩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그렇게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면서 이 발전시키고 어떤 이런 문명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든 인간이 그것을 원하고 거기에 참여하길 원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룩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완성해가고 만들어가고 정말 무엇인가? 자신이 이 성공을 이루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위에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 헛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오버랩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메커니즘은요. 그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또 그래야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인생의 주인이 나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메커니즘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운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발빠르게 어떤 일을 해내고 또 더 많은 열심을 내고 훈련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자 해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헛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열심히 하는 걸 또 최선을 다하는 걸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인생의 주인이 너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세우고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는 이 말씀이요. 마치 하나님께서 네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모든 인간은 그렇게 범죄한 이후에 가인과 같이 내가 원하는 내 삶을 내가 지키고 내가 완성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어서 그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욕망을 죄라고 보는 이 성경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듯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냐면요.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철저히 부서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순종하며 묵묵히 따라가는 이 종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야만이 하나님은 그것을 이 믿음 있다 하시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요 내 자녀의 삶이라고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삶의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자신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 십자가를 지고 심판과 저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게 되셨잖아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삶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말씀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삶이라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의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지키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 따라 우리 순종하자. 우리도 예수님이 가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보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보면서 막 우리가 은혜 받고 기쁘고 막 이렇게 정말 막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는 정말 말씀 따라 살고자 열심히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다 내 욕심 따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다 내 뜻 따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삶 자체가요, 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이 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내 삶의 주인이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주님이라고 외치며 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나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헛되다고 하는 그 헛됨의 이 시작과 끝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인간은 이 피조물은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부활을 알 수도 없어요. 인지조차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 성령으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깨닫게 된다 했잖아요. 믿어지게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렇게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는 솔로몬의 시거든요. 그 솔로몬의 전도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이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됨을 너무나 잘 깨달았기 때문에 폭로하는 장면들이거든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와 너희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욕심과 욕망과 목적과 그 인생의 가치들은 결국엔 다 헛된 거야. 왜? 그 모든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엔 가인처럼 그렇게 가인의 후회로 모든 것이 그렇게 인간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이 저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이 말은요. 결국에는 모두가, 우리 인간 모두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정말 수고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미에 보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을 때에야, 제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이끌리는 삶을 사는 자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 말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이 잠은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문제나 어려운 환경이 해결되고 풀려서 이제는 안도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면서 하는 그 편안하고 그런 안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잠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고 영혼에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잠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진짜 안식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삶,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러니까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로서 그것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안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잠을 잔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산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인정받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지 못한 자들, 우리같이 저 같은 목사,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아무리 설교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 같은 죄인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목사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것.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뭐가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자함이요. 그 평안함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다고. 여러분, 이런 평안함,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여러분이 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들 너무 많죠. 저부터 그렇잖아요. 이제 개척하고 2달, 3달 되어가니까 이 현실적인 것들이 막 눈에 보여요.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해도 하지 않아서 막 눈물로 지낼 때도 많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문제들과 어떤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은요, 우리를 옥죄어오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몰아놓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그런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런 육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국이 저 하늘나라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해요. 저는 정말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주셔가지고 그걸 막 이겨내고 뭐 승리하고 그거 이전에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평안을 주시는구나.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그렇게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고 쳇바퀴 도는 그 삶을, 그 수고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서 그 욕심 따라 미혹될 수밖에 없는,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은 나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평안을 주시는구나. 이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도들이요, 그러면서 결국 나를 의지하지 않게 되고, 왜냐하면 나를 의지하면 결국에는 그렇게 고통 속에서 이 쳇바퀴 도는 삶,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그 비교와 경쟁 가운데서 이 괴로움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우리의 아버지 때문에.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놓으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
우리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을 주시는도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기쁨과 평안을 진짜 너무나 철저하게 혹은 너무나 진하게 느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있거든요. 오늘 그 선조의 이 시를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기 아들이 자신을 죽이러 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고백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 이 고통의 순간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 부족함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이것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증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영혼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는 거죠. 왜요?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6절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이었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있는 성을 지켜주시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주님이 지키시고 세운 그 성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고 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시는 잠을 자게 되는 것. 다윗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이 잠, 이것을 오늘 밤 또 매일 매순간 자게 되는,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외로웠는데 왜 주저하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있는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외로웠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있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루신 그 언약을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하고 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그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부여잡고 오직 예수님만을 소망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언약들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신 대로 그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주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들, 그들에게 주님의 이 온전하신 이 믿음과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대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이 모인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